오늘은 원래 한 구절 한 구절씩 강의해가면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인표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방향을서 한 번 더 한 구절씩 밝히기 전에 준비할 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고 이 정체성의 관점에서 디모데전서를 한 구절씩 살펴보는 그런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철학적 명제가 되어 왔던 거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묻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 이거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상하게 철학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내리지 못했어요. 어떤 철학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사람마다 다 구구각각이고 이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을 내리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정체성을 아주 명료하게 밝히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 인사할 때는 암기합시다 하고 각기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통성명부터 하죠. 그렇죠? 김암기합시다, 무슨 이암기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 밝히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김아무개요 하면은 나는 김씨 집안의 씨요, 이 소리거든. 씨를 밝히는 거예요. 씨. 나는 이아무개 올시다 하면 나는 이씨 집안의 씨요, 이걸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씨냐 하는 이것이, 이 씨가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씨. 요즘에는 그런 풍습이 이제 많이 퇴색해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처음 만나서 통성명을 하면서 씨를 밝히고 나면은 본관이라 그래서 그 씨의 갈래를 또 물었어요. 어디 김씨요, 어디 씨요, 이렇게 본관을 물었단 말이에요. 안동 김씨요, 전주이 씨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씨의 갈래를 더 자세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냥 김씨, 김가라는 사람의 씨요, 여기에서 더 자세히 갈래를 밝혀요. 한술 더 떠서 무슨 공파 몇 대손인가를 또 밝혀요. 무슨 공파 30대 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대손인가를 밝힌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안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걸 학렬이라고 그러죠. 학렬, 위치.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밝히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의 씨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씨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씨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위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요. 위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명함을 내밀어. 그러면 명함을 받는 상대방이 언뜻 보는데 명함에 뭐가 있어요? 내 씨가 있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게 내 위치예요. 어느 회사, 주소, 직함, 이게 전부 내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언뜻 보고 직함부터 봐. 이게 대비서인지 전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위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사람의 정체성을 볼 때 씨와 위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위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씨로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씨와 위치, 특히 위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해요. 정체성의 기본 요소 중에서 씨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시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긍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 과장보다는 김 부장 또는 김 전무, 이렇게 불리기를 더 좋아하죠. 더 직급이 높은 거, 자기 위치가 더 높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사람에게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부여되어 있는 일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각자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자기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 남의 일에 끼어들 틈이 없다. 이것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위치가 있다는 뜻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 즉 본분을 지킨다 그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질서라 그래요. 질서. 영어로 오다라 그래요. 오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그리고 인간 사회는 이 질서에 의해서 유지돼요. 어떤 사회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체제라 그래요. 체제. 그 체제도 영어로 오더라고 써요. 그냥 세계 질서 이렇게 해도 월드 오더. 그 다음에 무슨 체제라고 말할 때도 오더 이렇게 말을 해요.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 시스템, 이걸 체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수행하면 질서가 있고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끼어들면 질서가 문란해져요. 그리고 체제가 흔들려요. 질서가 무너지고 체제가 흔들리면 자기가 속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설 자리 자체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온이 깨져요. 평온. 성경에 의하면 질서는 평온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체제예요. 성경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서는 평온을 창시하신 하나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평온의 창시자시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체제를 지키는 것은 고린도전서 바로 그 다음 4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품위가 뭐예요? 자리 위예요. 품위란 자리를 말해요. 위치. 그러니까 품위가 있다 이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품위가 없어져요.
선생이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선생의 품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품위가 질서를, 자리 지킴이 질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command,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나타내요. 명령, 이건 동사 명령하다. 그 다음에 commandment, 그러면 명령, 계명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고 통수권자가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령관을 커맨더라 그러죠. 제너럴 커맨더,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 명령은 지상 명령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지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커맨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냥 보통 명령일 때, 사람의 명령일 때는 오다. 사람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내리는 명령은 커맨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물론 성경에서 명령하다는 오다라는 단어보다 bit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오늘 뭐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온을 깨뜨리고 혼란을 불러와서 결국 자기 파멸을 자초하게 돼요. 이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무엘기 13장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이 바닷가 모래처럼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럼 미스마크라는 데 진을 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동굴이니 덤불이니 바위 틈이니 산당이니 구덩이 같은 데에 몸을 숨기고 숨어요. 그리고 왕인 사울의 얼굴만 쳐다봐. 덜덜 떨고 있어요. 이럴 때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기로 되어 있는 사무엘이 오질 않아. 지금 약속한 날짜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질 않아. 다급한 나머지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나서서 제사장도 아닌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다급해서.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해.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죠, 그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제사권,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지 왕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라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규를 어긴 것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당도한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사울에게 한 말이 이래했어요. 사무엘상 13장의 13절 14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도다. 짓하네요. 그대에게 명령하신 주, 그대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가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지만 않았다면 주께서는 지금쯤 그대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립해 놓으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대의 왕국은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도다. 자기 파멸을 선고해요. 주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가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사울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다라는 단어에는 질서, 체제, 명령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말할 때 orderly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ly를 붙여서 orderly 이렇게 되면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있게 이런 분사가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일들이 품이 있고 질서 정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질서 정연이 orderly예요. 모든 일들이 orderly하게. 그 다음에 품이 있다는 말은 decent라는 형용사를 써요. decent. 이 decent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마는 graceful하고 같은 뜻이에요. grace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 그랬죠. 근데 graceful 하면은 은혜롭다 인데 원래 의미는 우아함, 우아하다, decent 하다, 우아한 게 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추잡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 먹어보면은 그 깊은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킹제임 성경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맛을.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 그러죠. 탈선. 자기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남의 일을 빼앗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침해 또는 침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뭐라 그래요? 범법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건방지게 제사를 드리는 탈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몫을 자기가 침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죄를 다 범한 거죠. 탈선의 죄, error, 침탈의 죄, trespass, 범법의 죄, transgression. 우리 다 배웠죠. 성경은 오직 세 가지 죄를 얘기하죠. trespass. 이건 우리나 성경에서 조명받는 거죠. 누구도 이거를 어떤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못 발견하고 있어요. 지금껏. trespass라는 말은 침해하다, 침탈하다. 그 다음에 범법의 죄, transgression. 그 다음에 탈선, 과오, 의죄, 에라를 범하는 죄, 탈선 또는 과오. 고의든 아니든 간에 길에서 벗어나는 것, 탈선하는 것, 에라의 죄. 이 세 가지가 성경이 규정하는 죄라는 걸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은 죄라는 죄를 다 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걸 언뜻 보면은 선의로 한 아주 갸륵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라는 죄를 에라라는 죄, 트랜스패스라는 죄, 트랜스그레션이라는 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행동을 사무엘이 지탄하면서 주 그대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가 지키지 아니한 죄라고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끝났다. 내 왕국도 끝났다. 일국의 왕일지라도 또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갸륵한 행동 같을지라도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이만큼 엄한 죄로 다스려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비단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그 외에도. 사무엘기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했던 아말렉족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셔요. 지난날에 그 당신의 백성에게 못된 짓을 한 아말렉족을 응징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멸절시켜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시면서 일어나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깡그리 멸하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 남녀 불문하고 갓난아기와 젖먹이를 가리지 말며.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조리 죽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냥 씨를 말리고 걔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싹 전부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이제 출정을 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전리품을 취하고 양들과 소들과 깡들이 멸하여 없어질 뻔했던 것들 중, 그러니까 참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깡들이 멸하여 없어질 뻔했던 것들 중 으뜸가는 것들을 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갸륵해. 그렇잖아요.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깡그리 멸하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의 말, 소, 양, 낙타, 나귀 모조리 죽이고 와라. 근데 요건 너무 좋다. 요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져왔다고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선의에서 소와 양 중 최상품을 골라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사울이 한 행동을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나를 개탄케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후회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이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개탄은 하셔요.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왜 개탄하시느냐?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등을 돌리고 내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크게 질책하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번제물들이나 희생제물들 받기를 기뻐하신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제물 받기를 기뻐하시고로서니 당신의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보라, 순종이 희생제보다 낫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숫양들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거 인용하신 구절이죠. 그 다음에 반역은 요술을 부리는 죄와 같고 고집은 폐역과 우상숭배 행위와 같으니라. 그대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였은즉 주께서는 그대를 거부하시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선고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쭉 3절부터 23절까지 추려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준엄하게 질책해요. 자, 이웃을 부리는 죄는 해서는 안 될 탈선의 죄예요. 우상숭배 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의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침탈의 죄도 돼요. 주의 말씀을 거부한 것 역시 범법의 죄와 침탈의 죄를 범한 거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선의로든 악의로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하나님의 체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죄란 죄는 모두 다 자행하는 행위가 되어서 결국 자기 파멸을 스스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셔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자기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요. 라마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질 않아요. 사무엘이. 나중에 굉장히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지만 이미 사무엘은 죽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한테 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단절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등 돌리고 가는 사무엘을 붙잡으려고 애걸복걸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바람에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의 옷이.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정녕 주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의 말을 어겼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굴복하였소.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텐데 사람을 두려워야 했다는 얘기예요. 청컨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게로 돌이키시오. 사무엘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이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때 룰이에요. 이게 율법 안에서.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리 사울이 용서를 빌어도 뿌리치고 라마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파국을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체제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자, 이에 반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목숨처럼 중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 다윗은 사울에게서 마음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새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노리고 끈질기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과 싸워서 그를 죽여도 될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만 다녔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일은 끝까지 자제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울에게 손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 위치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체제를 끝까지 중시했던 거예요. 사무엘기상 26장에서 많이 건너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기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그렇게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게 하는 그 장이죠. 사울이 선별된 정예병 3,000을 거느리고 다윗을 수색하러 와서 여시몬이라는 데 와서 어떤 산지 길가에 진을 쳤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사울이. 이때 다윗이 자기 부하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야음을 틈타서 사울의 진지를 정탐하러 가요.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을 머리맡에 꽂아놓고 굴굴 잠이 들어있어. 참호 속에서. 사울의 군대 대장은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도 병사들과 함께 다 잠이 들었어. 그래서 다윗의 부하장수 아비사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군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군께 넘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저로 하여금 당장 그를 창으로 한 번에 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2번 치지도 않겠습니다. 한 칼에 단칼에 베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구해요. 아비새가 자기 그 상관 다윗에게. 이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누가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에게 자기 손을 뻗고도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듯 주께서 그를 치시거나 아니면 그의 날이 이르러 죽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가 싸움터에 내려와서 멸망당하리라.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에게 내가 내 손을 뻗는 것은 주께서 노하시느니라. 너는 다만 지금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와라. 이렇게 아비새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죽이는 처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체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직 사울을 살려두고 계셔요. 이게 뭘 말하느냐? 다윗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선왕인 사울도 내가 기름 부었는데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들질 않았어요. 다윗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아함, 다윗의 이 품이 있는 자세,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우아함이고 그래서 그레이스가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떠났는데,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살려두고 계시다면 이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를 처분한다면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침해의 죄,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탈선의 죄,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는 범법의 죄, 죄라는 죄는 다 짓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위치를 몰라. 자기 위치를 몰라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 내가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교수는 학생을 가르쳐야지 왜 딴짓을 하느냐고. 자기 위치를 안 지키니까 화글화글 그냥 시끄럽잖아. 어? 선생은 학생을 가르쳐야지 왜 딴짓을 하느냐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지 왜 딴짓을 하느냐고. 나라가 그래서 혼란스럽단 말이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을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은 절대로 함정에 빠지질 않았어요. 자기 위치에서 이탈할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에서도 그 올매에 걸려들질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집어들고 나와서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가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리고 사울 진영을 향해서 고함을 쳐요. 누구에게 고함을 치느냐? 사울의 생명 경호 책임을 진 아브넬 장군에게 소리를 치면서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하고 치탄을 해요. 네가 용사가 아니더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 그 장수에게 다윗이 지금 고함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네 주군이신 전하를 지켜드리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듯 너희가 죽어 마땅함이 분명하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군인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를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전하의 머리맡에 있던 그의 창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일가를 해요. 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깬 건 아브넬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깨어나서 다윗의 이 호통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사울이 참 재밌어요. 이 장면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막 당황하고 겁에 질렸거나 아니면은 너희는 다윗하고 욕을 퍼붓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벌벌 떨면서 숨지기고 있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가움으로 화답을 해요. 참 이채로워요. 사울은 자기 딸 미카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잖아요. 지난날 그 도로 뺏어갔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그 정부인이에요. 미칼이. 그러니까 자기 사위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 그래서 my son,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위가 아들아니 얘기죠.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는데 순간적으로 원수의 위치에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장인의 자리, 사위의 사랑이 듬뿍 넘치는 장인의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고수한 그 품이 있는 자세, 그 우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게. 임금이 임금다우면 백성이 백성다운 법이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임금이 임금다운 법이에요. 선생이 선생다우면 학생이 학생다운 법이고, 학생이 학생다우면 선생이 선생다운 법이에요. 아비가 아비다우면 자식이 자식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아비가 아비다운 법이란 말이에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장수가 장수다우면 졸개가 졸개답고, 졸개가 졸개다우면 장수가 장수다운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사장다우면 직원들이 직원들답고, 직원들이 직원들다우면 직장 상사들이 직장 상사다운 법이에요. 세상 있지. 목사가 목사다우면 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인들답고, 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인들다우면 목사가 목사다운 법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임금이 임금답지 않더라도 백성이 백성다우면 그 임금답지 않던 임금도 임금다운 임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학생이 못돼 먹고 학생답지 않아도 선생이 선생다우면 못된 학생들이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직장 상사가 직장 상사답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 자리를 충실히 지키면 상관이 상관다운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자기 정체성을 안 지켜도 목사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 성도들이 다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서로 마찬가지. 성도들 나오면 목사가 선한 목자의 자리에서 이탈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졌어.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이야. 자동차도 별로 없어.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도 돼. 저는 웬만하면 지나가. 근데 다른 차가 서 있으면 못 지나가겠더라고. 이상하게. 그렇죠? 나는 지나가고 싶은데 다른 차가 서 있어, 바보처럼. 그러면 나도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요. 그게 그런 거라고. 내가 서 있으면 다른 차가 속으로 그렇게 저 맹추 라고 하면서도 못 가요, 저도. 이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임금이 임금다운 것, 백성이 백성다운 것, 선생이 선생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상관이 상관답고 부하가 부하답고, 사용자가 사용자답고 근로자가 근로자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이 다움, 다up다, 답다 하는 이 다움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덕이라 그래요. 덕. 이게 바로 덕이에요. 덕이란 다움을 얘기해요. 다움. 그래서 덕이 있다. 사과할 때 보면 제가 덕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드려요. 덕이 부덕한 소치로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뜻으로 여태까지 안 받아들였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원래 덕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나답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바람에 그만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뜻으로 대통령의 사과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예의 없이 다 사과했어. 자기 자식들 때문에 특히. 답다가 덕이란 말이에요. 또 당신 덕에,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신 덕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덕분에 라는 말도 똑같아요.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덕이란 원래 답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어요. virtu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virtue.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다운 것.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것, 여자면 여자다운 것. 이게 virtue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답게 자기 일을 수행하려면 지금 귀찮은 것 극복해야죠. 지금 힘든 것 이겨내야죠. 때로는 지금 더럽고 안 입고 온 것 꼭 참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나다우려면은 끝까지 내 자리를 고수하고 이탈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내 본분을 하려면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컨대 초연함이 있어야 돼요. 힘든 것도 초탈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일도 초연할 수 있는 이 초연함, 이게 있어야만 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덕을 virtue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초연함, 초탈이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가 하면 내가 덕을 지켜서 나답게 초연할 때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어디선가에서 내게 돌아오는 보상을 보면 이건 초자연적이야.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내게 보은 게 돌아와요. 초자연 현상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의 효능, 기적적인 능력, 이거를 나타낼 때도 virtue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virtue를 세 가지 의미로 쓰는데 사실은 다 통해요, 의미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의미예요. 자, 그 예를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정의롭고 무슨 일이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슨 일이든지 평판이 좋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덕망이 있고 어떤 팀성이 있다면, 여기서 이 덕망이 virtue예요. 이 세상에 어떤 덕망이 있고 어떤 팀성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라는 것을 계속 유념하고 있으라. 이게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여기서 virtue를 덕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김기훈.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그런즉 이에 머무르지 말고 인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virtue를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역본들이 이걸 구별 못하고 여기서도 덕이라 그랬어. 네 믿음에 덕을 더하라. 천만에 이게 아니에요. 네 믿음에 초타를 더하라. 초연해져라. 그리고 이 초탈에 알을 더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같은 버추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버추 안에 세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왜?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던 한 여인이 여기저기 모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써보고 재산을 탕진해도 병이 안 났어. 그런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밀치는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하는 이 한 가지 소망만 안고 와서 주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자 그녀의 병이 그냥 시슴듯이 나와버렸어. 출혈샘이 곧바로 말려버리고 그 역병에서 치유된 걸 자기 몸으로 느껴, 이 여자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러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 아담 복석인데 누가 손을 대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내게서 지금 버추가 나갔어 이러신다고. 기적의 능력이 나갔어 내게서. 이때도 버추를 선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손만 대도 병을 나으리라는 절대적인 권능에 대한 소망을 안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부어지리라는 확신을 기대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갔는데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혈병이라는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돼요. 한 여인이 보통 용기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행위예요. 이거는 죄인인데 입 싹시고 아닌 척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안 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지켰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다움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다움. 이 우아하고 품이 있는 행위가 덕이었어요. 버추였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물리치는 용기로 지금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다음 저기를 배웠던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내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말이 안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고, 그렇지만 아니다. 내가 지금을 생각하고 여기를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자. 그곳을 보자. 그래서 버추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기적의 효능을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버추가 버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이끌어냈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지대 전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전역에서 큰 무리의 백성이 모여들어. 근데 그 무리들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던 자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질병 치유를 받으려고 모여들었대. 그러니까 나는 마귀 들린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러 온 거야. 이게 보통 용기인지 아세요? 말이 쉽지. 온 무리가 주에게 손을 대보려고 시도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주께서 기적의 능력이 나와 그들 모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9절은 쓰고 있어요. 이때 치유의 능력, 아까 마가복음 5장에서와 똑같아요. 버추예요. 기적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군중들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일. 나는 더러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 들린 자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일인데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유대 땅에서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기를 보지 않고 다음 어딘가 거기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토를 했어요. 이런 초연함이 없으면 도저히 이런 용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의 용서를 빌 줄 아는 자기 위치를 지킨 참으로 우아하고 품이 있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게 치사하고 비굴한 게 입 씻는 거, 입상 씻고 있는 거, 아닌 척하는 거.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 없어요. 이게 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죄인다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셔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같다고 그랬죠. grace. 품이 있은 decent가 grace와 같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심을 시인할 줄 아는 우아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품위. 즉 은혜가, 품위가 뭐야? 은혜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아함, 이 은혜를 보시고 내게 은혜로 갚으셔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의 은혜로 갚는
갚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grace for grace라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grace, 은혜가 은혜의 값으로 은혜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베풀어진다. grace for grace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말 역분들이 이 뜻을 모르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는데 그 위에 또 쌓였다 이렇게 번역했어. 말은 좋지, 그럴듯해. 그러나 엉터리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로 갚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호응해요.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 수 있는 은혜란 우리다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다움, 죄인다움.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게서 떠나서서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은혜야. 예수님께 보인 은혜.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체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체제에 순종하는 우리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갚아주셔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온이에요. 이게 피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갚아주실 때 내게 평안 말고 뭐가 있겠어요? 평화 말고 화평 말고 평강, 피스. 하나님께서 평온의 창시자시란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그냥 내가 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다움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 올 때 평온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임금이 임금답고 백성이 백성답고 선생이 선생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상관이 상관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이 다움이 얼마나 우아하고 이 덕이 얼마나 품이 있고 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사람이 있다. 참 그 사람은 덕이 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움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우심으로 다가오셔요. 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신다움을 지니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내가 못돼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우심을 잃지 않으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이 학생답지 않을지라도 선생이 선생다우면 학생이 학생다운 학생으로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돼 먹었어도 당신의 하나님다우심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나 자신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다우심을 잃지 않으셔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사울을 대하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으셔요. 세상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언제나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품위,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품위, 이 우아하심,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레이스란 말이야. 은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우아하심과 품위 지키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고 나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모든 일들이 품위 있고 질서정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품위예요. 품위는 자리라 그랬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경 자매님 그렇게 물건 정리를 잘 하신다며. 있을 곳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어지럽지가 않아. 이게 품위야.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마실 것이 마실 것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게 품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 집 쌀떡에는 쌀이 있어야 품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 샘물은 물이 있어야 돼. 그게 품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곱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더해진다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품위를 지키고 우아한 질서를 보이자 목숨을 노리는 원수였다가 다정한 장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더라 하고 다윗을 부르는 사울. 이 사울에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오 내 주 전하시어. 임금이니까 제 음성이 올시다.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이같이 당신의 종을 뒤쫓아 추격하시나이까? 제가 무슨 짓을 하였다고, 아니면 제 손에 무슨 악이 있다고 이러시나이까? 제발 저를 치라고 주께서 전하를 선동하신 것이라면 좋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전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선동한 것이라면 칼을 거두고 저를 추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서 26장에서 사울에게 말해.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죄를 지었도다. 아까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혼이 오늘 네 눈에 고귀하게 여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어.
내가 더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바보 노릇을 해서 지나치게 과오를 범하였도다. 이 과오가 탈선.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아하고 품이 있는 질서와 평화를 봐요. 이 순간 사울은 원체 변덕스러운 인물이어서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금방 이탈해서 다윗의 원수로 되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모든 일들을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하게 처리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딱 두 가지다. 누구의 시냐, 그리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두 가지라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른 말로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든 그 기본 요소는 이 두 가지예요. 너 누구의 시냐? 도대체 네 자리가 어디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내 시는 하나님이 오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밝히는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 자리는 거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시와 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시요, 내 위치가 이 세상이 아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계신 천상임을 밝히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자리도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 계시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케 된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렇게 성경이 증언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위치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된 이 육신은 비록 땅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적 영적 자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온 땅에 속한 사람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그 사람이 그러하듯 땅에 속한 자들이 또한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늘에 속하신 그분께서 그러하시듯 하늘에 속한 자들 또한 그러하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썩는다면 아담이 썩는다면 너희도 썩는다. 근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면 하늘에 속한 너희도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뭉그러져도, 즉 이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물이 있음을 알고 있나니 하늘들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씨이자 그 자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나그네들이 아니야. 하늘에서는 본국인들이야. 타국인이 아니라. 그러나 땅에서는 나그네들이요 타국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를 하늘에다 올려다 놓고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이 아니요 외지인들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려다 놓고 너희는 이제 고향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은 데서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인 너희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를 보고.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위 하늘들인 것이 더욱 분명해졌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물랑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해지죠. 이제 그것은 이 아래 땅이 아니라 저 위 하늘들이라는 얘기이고, 육신이 잠시 여기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요 우리의 무덤이에요. 아까 찬송가 248장 부르면서 그랬죠. 빈 무덤을 보여주셨다. 무덤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대. 아까 그 가사에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말뚝을 박으면은 무덤에 들어가 있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는 것을 금하시나니 그분에 의하여 세상은 나의
대해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느니라. 그냥 세상은 나한테 죽은 세상이고 무덤이란 말이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시체야. 죽어 있단 말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어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내가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내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내 자리가 땅이기를 고집한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아직도 나는 죄에게 빚진 자요,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아래 땅이 아니라 저 위 하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단절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죄와의 단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살아있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아직도 죄와 단절되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쉬운 말로 사입이란 얘기야. 사입이 그리스도인이 될 텐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텐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씨이니까 하나님의 씨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도 하나님께서 계신 저 위 하늘이어야지 이 땅일 수가 없다고. 이 정체성의 두 가지 요소는 씨와 위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씨라면서 있어야 할 위치는 땅이라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질서를 물랑케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거든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도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체제란 말이에요. 죄에게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 안에서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너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 그건 너희 모르니 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이라는 이 새로움 안에서 살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땅에 말뚝박고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00사람이면 거의 100사람이 땅에 미련을 못 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죽은 자식 못 만지작거리듯이 육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성정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자, 우리가 육신을 벗지 못하고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건 벌레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홀홀 나는 나비가 되었는데 그 나비가 하늘을 홀홀 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서 죽음 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을 성정과 함께 또 정욕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육신의 성정, 육신적 그런 그 성격,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버렸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서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은 땅에서 초탈했다는 뜻이에요. 버추의 의미란 말이에요. 땅의 일들에서 초연해졌단 말이에요. 땅의 일들에서 초연해진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안에 살면서 하늘의 본거지를 두고 땅의 일들에서 초연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땅의 것들을 놓고 싸우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거기서 치면 울고불고 야단법석이고 악에 치받쳐서 안 갚음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서 땅의 것을 손에 넣으려고 그러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게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나오는 더러운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비열한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씨라면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의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땅의 것들을 양보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을 성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워 주신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가 과연 성령 안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역정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우리는 탐하지 말자. 싸우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하고. 그거 전부 헛거다 그거.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이 전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땅에서 토탈해서 성령 안에 살면서 땅의 일들에서 초연해지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일에서 기쁨으로 화평으로 대하고 성령의 열매. 응? 안 잊고 온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절대로 정중함을 잃지 않고 gentleness.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선을 잃지 않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온유하고 그들을 짓밟고 싶은 그런 육신적 정욕을 끝까지 절제할 수 있게 돼.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세상 것을 어떻게든 싸워서 손에 넣고 싶은